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또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지역을 전쟁으로 다 제패한 이후에 그 지역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시대를 가리켜서 로마의 평화 시대, 곧 팍스 로마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칼로 얻은 평화인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진짜 평화인가? 되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평화이긴 평화인데 칼로 얻어낸, 힘으로 얻어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일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화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힘에 억눌린 사람에게는 진짜 평화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시대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칼로 얻어지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는 섬김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열매 맺는 완성된 평화인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제압해서 얻어낸 평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편이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 이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왠지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 수중에 얼마만큼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도 5년 뒤, 10년 뒤 보장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내 곳간에 많이 물건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먹고 마시자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잔고에, 내 곳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들 때문에 평안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화, 힘의 논리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안, 내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여러분 상관과 형편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평화로운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말씀이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알지 못하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같이 묵상할 차례가 됐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논리적인 것이라면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만 같더라고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성령님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성령님은 논리를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오늘 성령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예수를 보내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이제 묵상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거기 밑줄 그으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곁에서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 언제나 제자들을 지켜주셨고 제자들의 편에 서줬던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은 나는 떠나지만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만 성령님이 너의 곁에 오셔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님이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부모 없는 자녀처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 마더를 보니까는 원빈이 나오잖아요. 김혜자가 나오고 이 원빈의 어머니였던 김혜자가 살인의 누명을 쓴 자기 아들 원빈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말 그대로 사투를 다 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이 사건의 범인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보니 다른 용의자, 종팔이라고 하는 다른 용의자 아이가 붙잡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혜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김혜자가 의아했죠. 이 사건의 범인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조용히 알고 있었던 엄마였는데 이 종팔이라고 하는 아이가 용의자가 돼서 나타나게 되니까는 왜 누명을 쓰게 된 것일까? 이 김혜자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팔이라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김혜자가 오열합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남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김혜자가 용의자로 몰려온 그 종팔에게 묻습니다. 너는 엄마가 없니? 이 말이었어요. 너는 너를 지켜줄 엄마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누명을 쓰고 와서 붙들려 있는 거니? 묻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대화가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없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가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라 너는 부모 없는 아이처럼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처럼, 버려진 아이처럼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헬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본문을 보아도 성령님을 종종 성경은 헬퍼, 돕는 자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돕는 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같이 8장 26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를 살펴보게 되면은 보혜사 어떻게 쓰여진 한자인가 하면 보자가 지킬 보자예요.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사자가 스승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혜사 성령님이란 누구인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가 한 분 더 있는 거네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럼 또 다른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하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켰지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희 곁에서 너를 지키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나는 가지만 그 보혜사가 너를 지키고 나는 떠나지만 그 보혜사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이 성령님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지키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누구인가?
실상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람들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이내 잠깐이었고 다 잊어버리고 역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아야 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너희가 깨닫겠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지 너희가 빌어서 내 말뜻을 알아듣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까지 합니다. 예수님한테 호되게 혼나는 것 아닙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제자들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각국 다른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의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지어는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가 막히게 설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는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미련한 제자의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자 베드로는 누구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도로 부족함 없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자 그 심은 것이 열매 맺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의미했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삶에 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몰랐던 말씀인데, 전에는 은혜가 안 됐던 말씀인데, 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한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말씀이 꿰뚫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 뭐라고 나옵니까? 생각나게 할 것이라. 26절에 그가 생각나게 할 것이라. 전 이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불현듯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막 낙심이 되는데 마음속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도대체 내 삶이,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일만 만나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이 다 막히는 것일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갑자기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문이 닫히는 것 같은데, 모든 길이 막힌 것만 같은데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외워서 간직했던 말씀이 아닌데 오늘 불쑥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다가도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마음이 또 떠올라서 그를 위해 또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미련한 우리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스며 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면, 세 번째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사명을 알게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일,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달아졌느냐? 이것이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뭐라고 말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비로소 내가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명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우리의 삶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완성해낼 수 있겠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나 그 깨달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언제 가능한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갈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갈 길을 알아요. 해야 할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알아요.
내가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것도 알아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는 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 맞서서 정직하게 살아갈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거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돌보심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 오늘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네게 주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잠시 잠깐의 그냥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평안인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어서 왠지 모르게 담대하고 왠지 모르게 힘이 있고 아무튼 그렇게 우리 안이 충만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령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가 늘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할 것이라. 오늘도 우리 곁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주는 축복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사명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